네, 오늘 또 복된 날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다 함께 복음송 한 키를 하나 낮춰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많은 역경 속에서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면케하시고 죄로 말미암는 형벌에서 건져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하는데,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또 아픔과 슬픔과 또 괴로운 날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또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넘치는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었는데, 우리의 앞날을 또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이는 우리의 경험도 그렇게 말하거니와 주의 말씀도 그렇게 약속해 주시오니, 주여,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며 또다시 하나님께 힘을 얻을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 또한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도움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18편 29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29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만에 한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속하여야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좀 달다거나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그는 이건 제 자신의 능력만으로 된 것은 아닌데 누군가 도와줌이 분명합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모두가 다 내 힘으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경험은 어떤 신비한 도움이 우리 자신과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잘 된다고, 잘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고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32절부터 36절의 다윗의 고백이 그렇죠. 지금 다윗은 이 전장에 나가서 싸울 일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잘 싸워지는 것입니다. 실패한 경험이 없어요, 전쟁에서. 자신이 의지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자신이 나아갈 길을 미리 정해 주시는 것처럼 어려움을 힘있게 지나가게 되고 또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도록, 그것을 이겨내도록 그렇게 하는 경험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2절부터 3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그러니까 이제 32절부터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도우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띠를 띄우셨다는 것은 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모든 어떤 전쟁의 도구를 갖추죠. 갑옷을 입고 허리 벨트를 차고 투구를 쓰고, 또 옛날 전쟁 군인들은 그랬죠. 방패를 들고 칼을 꽂고, 또 어떤 사람은 칼과 또 창을 들고 이렇게 전장에 출전합니다. 그렇게 하듯이 다윗이 지금 자신에게 당면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결과를 보면 과정은 좀 어려움도 있고 또 고전을 하는 것도 있고 하겠으나 어쨌든 결과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되 먼저는 그의 발에 먼저 힘을 주셨다고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발에 힘이 얼마나 힘있게 들어가는지 암사슴이 힘있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점프를 뛰면 이렇게 뭐 1m, 2m씩 높게 높게 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다윗으로 매우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도록 하셨다는 것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전에 다윗이 다윗도 이렇게 군대를 거느리게 됐죠.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400명에서 600명까지 그렇게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더 많은 수의 군대가 그를 쫓아다닐 때 그를 피하여 다녀야 되거든요. 그의 군대의 눈에 띄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과 자신의 이 군대가 매우 민첩하게 그리고 또 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움직여 다녀야 하는 그런 모습을 상기하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다가 한 사람 정도 뭐 꼬리가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막 움직이는 어떤 모습이 드러날 수 있었잖아요. 발각된다면 매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텐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그것이 자신을 마치 암사슴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자신의 발에 힘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이 전쟁은 지금도 그렇지만 늘 이 고지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은 이 모든 상황이 다 보이고 어떻게 군대가 지나가고 있고 어디까지 왔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면 곳곳에 다니다 보면 전략적인 위치의 산들 보면 다 레이더 기지가 있고 또 군대가 있고 또 요즘엔 도시에는 높은 빌딩이 있으면 높은 빌딩 이렇게 곳에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높은 곳이 유리한 고지인 것이죠. 그렇듯이 자신이 이 높은 곳에 세워졌다는 것은 늘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에게 그런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발에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손에도 힘을 주시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 힘을 주셔서 싸움에 능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 노수로 감싸 있는 활을 당겼다고 말하는데 이 당겼다는 표현에 또 꺾다는 표현 그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군의 그 노화를 꺾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꺾어버렸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이렇게 활을 당기면서 힘있게 어떤 전투의 능력에 특출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정말 전투할 때마다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다윗에게 주셨다고 할 때 이 구원은 승리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사람인데 그 많은 전쟁에서 단 한 번에 패배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번이라도 크게 망한다면, 패전하게 된다면 이 다윗으로서는 자신의 이 생명이 크게 위협받게 되는 것이죠. 혹은 포로로 끌려간다거나 혹은 종이나 노예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늘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도우심을 통해서 자신은 전쟁에서 패배하지는 않았던 거죠. 늘 승리자로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구원하는 방패를 다윗에게 주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늘 자신을 승리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 세대들은. 근데 어쨌든 이 전쟁을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거죠. 전진했다가 후퇴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또 전진하면서 승리하면서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피해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많은 전쟁하면서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낀 사람인데 분명히 자신도 실패하거나 아니면 패배하거나 또는 많은 군대가 이렇게 도륙당하거나 그래서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심으로 승리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주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총칼로 싸우는 것도 힘든데 막 달려야죠. 숨어야죠. 총을 피해야죠. 또 총을 쏴야죠. 또 포탄이 날아오는 걸 피해야죠. 저는 실제로 이 군대에서 이 관측병이었는데요. 이 4.2인치 포를 쏘는 지원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보병들이 고지를 점령할 때 그 점령하기 전에 상대방을 무력화하는 그러니까 무력화란 한 20% 정도의 군대 전력을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하고 파괴시켜 놓으면 그걸 무력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정도의 무력화를 지원해 주면 이제 각 중대 중에 속한 소대들이 고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저는 이제 관측병이니까 그런 연습을 할 때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망원경을 쫙 보면요. 아, 진짜 이 보병들이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고생도 많이 해요. 왜냐면요. 전력으로 한 300m, 500m 되는 그 고지를 뛰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의 100m 달리기로 뛰어 올라가야 돼요. 총들 들었죠. 뒤에 탄창 다 맸죠. 막 실제로 싸울 것처럼 하기 때문에 탄창에 20개씩 집어넣는 그 탄창을 막 4개, 5개씩 꽂고 또 어떤 사람은 약간 그 M60이라 기관단총이나 그런 거를 하는데 탄띠를 이렇게 이게 몸에 몇십 킬로짜리 두르고 옆에 또 어떤 사람은 그 탄통을 2개나 들고 막 뛰어 올라가야 돼요. 야,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보면요. 참 내가 보병이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내가 보병 되었다면 난 죽었겠다. 뛰어갔다가 또 돌가 뛰어갔다가 다시 또 끝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 걸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막 뛰어 내려와야 돼요. 그냥 빨리 퇴진해야 되니까. 이렇게 몇 시간씩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체력적으로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옛날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 힘센 장수들과 막 맞서 싸우고 언제 옆에서 뭐 뒤에서 칼이 날라올지 화살이 날라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 몸을 부딪히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몇 시간씩 적들과 이 칼을 맞고 휘두르고 방패로 맞고 뭐 돌아가고 굴르고 또 적군을 찔러 죽이고 그런 시간을 몇 시간씩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이 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길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적을 물리치게 되고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정말 돕는 손길이 자신의 손을 붙들고 자신의 방패를 잡은 손을 붙들고 역사하시고 힘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야, 이건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이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였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승리와 그 승리자로 세움을 입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혼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많은 돕는 군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잃어가면서 정말 그 왕의 그런 이 명령, 그 다음에 왕이 그렇게 싸워야 되는 당위성을 내걸 때 그걸 위해서 또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 혼자만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아니, 전쟁을 여러 번 치르다 보면 어떨 때는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승리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는 큰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이 큰 인물이 될 수 있게 예,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은 나머지 열 지파가 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인 걸 거부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또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결국 그 열 지파가 나와서 바로 자신에게 무릎 꿇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36절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크고 작은 은혜의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이 그 은혜를 기억을 못하는 건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신자인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잘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교회를 지금 세우고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고 또 이걸 유튜브로 내보낼 수 있는 모든 이런 상황들, 또 이렇게 교회에 인테리어를 하고 장소를 빌리고 또 임대료를 내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공급이 정말 시시때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런 역사가 중단된다. 그럼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이 예배를 마치면 알바하러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일하러 가서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많은 성도들과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 제가 학업을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때에 맞는 기가 막힌 도우심과 섭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역을 할 때 주변 동료 목사님들을 보면 의외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역지가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동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하게 이게 쉬는 텀이 없이, 그러니까 뭐 제 경험에 사역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역지로 갈 때 일주일을 쉰 경험이 없어요. 그냥 하루 정도 쉬었을까요? 하루나 이틀? 저는 쉼 없이 계속 일할 일자리가 연결되고 또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 이런 것도 그런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해 볼 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형제를 볼 때,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구나. 아,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돌이켜보면 그런 은혜와 도우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지난날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들을 내가 확인해 보니, 아, 이런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의 먼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내게 필요한 도움과 내게 정말 간절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다윗처럼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전능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해 가시겠구나.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 속에서, 그런 나의 경험 속에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승리의 경험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만 독점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각자의 환경에 맞, 각자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많은 도움들을 입게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의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